네, 할렐루야. 8월 4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사실 금주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휴가 중이라서 오늘 수요 기도에도 영상으로 이제 남게 돼서,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수요 기도에 탁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존사님하고 저만 남아 있거든요. 그걸 아시고 또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국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성읍 이제 밖에서 살인이 일어났어요. 근데 범인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때 이제 시신이 발견된 가장 가까운 있는 성읍에 있는 장로가 책임을 지고 정결 예식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정결한 암송아지를 택해서 농사지지 않는 골짜기에 가서 손을 찢고 무고한 피를 흘린 죄가 백성에게 흘리지 않도록 속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어떤 돕고 싶지 않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진짜 정보를 좀 덜 받아야 되는데 모든 정보가 이제 SNS로 다 들어오면서 이 죄성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 않을 많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정말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본질조차도 그냥 세상과 똑같이 드러나는 모습이 되면서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건축까지 하고 이렇게 오면서 느낀 점은 예전 같으면 그냥 편하게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교회를 갖다가 바라보는 눈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기준이 잡히면 이렇게 똑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목회자들과의 예를 들면 모든 기준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복리후생을 하면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을 못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교회는 장로교는 담임 목사만 위임하고 위임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목회자들은 임시직이라고 해서 1년마다 다시 해주는 겁니다. 파트같이 그렇게 다시 요청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은 1년 만에 만약 교회가 더 요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아웃이 되게 돼 있고 담임 목사는 이제 위임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함부로 이제 내쫓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복리후생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을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전혀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인데, 이게 참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세상은 죄가 너무 심한데 이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거의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세상법입니다. 맞아요. 세상은 그것이 굉장히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돈을 벌거나 더 많은 그 명예를 얻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분명해요. 단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뿐이지,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물질을 더 주거나 또는 명예를 주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게 중심인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잘못했을 때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교회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줘라. 장로들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바치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줘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는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그렇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게 되고, 정치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손가락질만 하게 된다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해결책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면 되니까.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만약에 가족들 중 안에 누가 힘들게 할 때에 쟤는 문제가 있어, 쟤는 정말 심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가 나고 해결책이 없지만, 엄마인 내가 또는 뭐 아빠인 내가 참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쟤를 갖다가 마음을 풀지 못하게 살았구나, 또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그때부터 해결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쓸 기회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돌아갈 수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더 정확하게 주게 되냐면, 결국은 정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포로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그를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고 어떻게 해서 다시 그 포로된 아내를 아내로 맞이할 것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오히려 막 그 남편이 나중에 이 여인을 버려도 이 여인이 독립적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보호를 받도록 그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노예라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것. 거기가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풀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사람이 변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러한 또 룰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학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기준이 있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다 각자가 해야 되지만 원론적인 부분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를 인권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은 나에 관심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서지 못한 것 때문이구나 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영혼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구조에 있는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또한 많은 회복의 은혜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도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